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누리호가 전남 고흥에서 발사되어서 성공적으로 궤도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그와 같이 우리 자체의 기술로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 힘을 쓰다가 그것을 성공해서 온 국민이 기뻐했는데, 그거 해야 아직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인공위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1세기에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7대 강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만, 7대 세계 강국이라 할지라도 지구를 떠나서 화성을 가는 인공위성도 아니고 이 자체 내에서 궤도 진입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써 138억 년의 긴 우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주를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규범을 지키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지키고 사는 것은 3차원의 이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규정이라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흔히 4차원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만, 말할 수 없는 무한 차원의 영적 차원의 세계로 돌입할 때 138억 년의 우주의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물론 없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속은 죽어서 천국 가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고 능력 있어서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다. 하갈의 자손이 약속의 유업에서 벗어난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그 속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있는 여자 곧 사라의 자손처럼 약속 있는 자의 자손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두 가지 그 사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오경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토라해서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율법을 정관사가 없이 부를 그런 때에는 613가지 율법 조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관사가 없는 그 헬라 성경에 정관사가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613가지 조항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늙어서 자식을 못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서둘러서, 사라는 이미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장막에 넣어서 낳게 한 이스마엘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난, 육체를 따라 난 자식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은 유업을 같이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자유 있는 사라는 그 태의 죽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고 했는데 이미 자녀를 못 낳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도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는데, 그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무수한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피가 생겨서 어이 허다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늙은 마른 몸에서 젊은 몸으로 만든 것은 그건 뭐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안 하시니까 그런 것이지, 아니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는데 그 늙은 몸을 젊은 몸으로 만드는 그 얘기를, 그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참 생각이 대단한 거예요. 옛날 옹달샘에 한 번 먹으면 1년씩 젊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옹달샘에서 어떤 사람이 먹고 와가지고 완전 청년이 됐어요. 호호백발이 그런 할아버지가 청년이 돼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저기 옹달샘에 가서 물 마시면 된다. 너무 마셔가지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안 내려와. 가보니까 거기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어요. 너무 마셔가지고 갓난아기로 변했어요. 우리 옛날 얘기도 그런 그 사람이 젊어진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그리고 이 사라도 태의 죽은 것 같은 속에서도 다시 젊음을 회복해서 이삭을 낳은, 그러나 이 이삭을 낳은 것은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비록 그 사라가 자기 몸에서 이삭을 낳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하갈이 낳은 그런 육체에 따라서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유로 하면, 육체의 실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곧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것을 육체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진정한 수준 있는 대학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실력 있는 사람을 못 만들고 성숙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순식간에 그걸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개방적이 되어서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담배를 다 끊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간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그 사람들이 그 담배를 하는지 몰래 그 예수님 믿고 숨어서 피는데 화장실에 그 메탄가스가 가득한데 자기도 그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피다가 그것을 꽁초를 던진 바람에 펑 터져가지고 완전 그 큰 화를 당할 뻔한 그런 얘기. 또 어떤 젊은 자매가 그같이 흡연을 하고 그러다가 끊을 길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끊어져서 그 뒤에 유혹이 와서 그것을 다시 피워 물었는데 도저히 그걸 못 피게 돼서 그냥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끊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려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율법으로 우리 죄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이 끊어지고 흑암의 세력의 밧줄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었을 때 친구들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데 나보다 어린 이 초등학교 그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90도로 절하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가 아버지가 오면 아빠하고 뛰어들어가야지 거기에서 90도로 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어색하게 보였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90도로 절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한 것은 사랑인 것이지 율법을 그냥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그건 아버지를 그렇게 90도로 절하는 것이 자식의 그런 어린 자식의 참된 도리가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보다 올바른 태도인 것처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정견하게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엄격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아직도 하급 수준이죠. 아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진정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90도로 격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이같이 잘 섬긴다는 인간적인 자만과 교만이 생기게 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은즉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할 것이 없다.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본 율법은 바로 그건 것이고,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같이 섬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했으면 예수님도 공경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은즉,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그게 율법주의자고 곧 신의 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25절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들은 종밖에 안 되나, 종밖에. 그러나 자유 있는 사라는 육체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89세의 사라가 99세의 아브라함이 잉태하여서 100세의 이삭을 낳고, 사라는 90세의 이삭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낳은 것이니 그것은 약속의 자녀요, 사라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고, 그 자유 있는 율법은 곧 하늘에서부터 복음이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천상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과 같은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아마 이런 편지가 정통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돌로 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약속이 없다고 이 뒤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약속이 없다. 종이라는. 그런데 요즘에 가끔 이런 종의 그 율법을 얘기하고, 또 육체적인 예루살렘을, 육체적인 그런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꼭 성지순례가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되는 것이 우리 단의 자손 지파가 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건 참 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본 사람이고, 율법이 아니라 영의 자유함을 받는 것이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백투 제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 지상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또 아랍 사람에 대한 어떤 핍박과 잘못된 그런 후손이라, 그런 것은 전혀 잘못된, 아랍 사람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들이 혈통적인 것 전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종의 아들은.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끈질기게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의 길로 아무리 자손을 얻어도 믿음의 자손하고 비교가 안 된다. 육체의 자손에게 너무 매달릴 필요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한 600만, 700만 뭐 여러 거기에서도 피가 많이 섞였어요. 그 숫자도 무수한 숫자기는 합니다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뭐 하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중국에 14억이나 인도도 14억이 거기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6억 명도 안 해요. 6천만도 안 돼요. 6, 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늘날 크리스찬이 23억 명입니다. 인도보다 중국보다 월등히 거의 10억 명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육체로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같은 말이죠. 해산을 안 했으니까.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그런데 믿음의 자녀가 남편 있는 육체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신비한 말을 옛날 당시의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를 키운다든지, 그건 육체의 자식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를 키우고, 또 우리 개신교의 그런 입양하는 그런 주의종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전에 신부와 수녀들은 결혼 안 했죠.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어냈어요. 영적 자녀인 것입니다. 영적 자녀. 그래서 육체의 자녀로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녀를 갖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는 약속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하갈의 자손에 속하는 사람이요, 육체에 속하는 사람이고, 신의 산에 속한 사람이고,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요 3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손, 곧 사라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요, 이삭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손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손이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육체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 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자손은 혹시라도 육체의 형제 자매는 같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